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이제 25년이 걸렸죠. 자, 24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못 믿었죠. 다 자기 계산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4년 동안도 하나님을 무수히 만났고 뭐 환상으로도 보고 실제로 대면하여서도 봤고 음성도 들었고 약속도 받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은 육에 속한 단계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걸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육에 속해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를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장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 믿음의 조상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 훈련하시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느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쟁취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거저 주시는 건데 그걸 거저 받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믿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믿지를 못하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 믿는 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이를 훈련하시고 믿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요.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내 맘대로 푸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풀어놨어요? 바울이 먼저.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확 풀어냈죠.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는 종교예요. 영적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가 의냐 하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의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린 거. 24년이 조금 넘게 걸린 거죠. 24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뺏겼을 때까지만 해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못 믿고 아니 이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뺏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고 나서 사라가 나오고 나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중에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라가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믿어?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웃었잖아요.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말도 안 돼. 이렇게 믿다가 어느 순간 아브라함처럼 확 믿어지면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확 믿으면 내 문제가 풀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결인데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는 다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도 벌써 24년 동안이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웃고 말도 안 돼 속으로 그러고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게 하세요 이러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의 자녀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 아는 건 다 아는데 그게 실제로 믿어져서 내가 누리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요?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뭔가 열심히 해서 내 공로를 가지고 그걸 들이밀으면서 하나님한테 뭘 좀 이렇게 거래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들이밀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거. 이게 이 기본 발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걸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내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딱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삭을 출생할 수 있는 이 100세나 된 할아버지,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을 받는 것이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날 내한테 와서 딱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도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거저 주시는 거죠.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걸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족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이거는 복음이에요. 구약이지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복음장이에요. 신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줘봤더니 못 지키더라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서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예요. 이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이 통으로 깨어져야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건 뭐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바른 믿음을, 바른 복음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우리가 그냥 거저 믿는 겁니다. 거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걸 나한테 주시겠지. 이런 발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열심 내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 믿어지는 그 단계로 가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 생명이고 뭐고 다 없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뭐부터 가르쳐요? 막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부터 가르치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면 아이고 나 믿음이 떨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는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탄생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한테 그러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예요. 내 안에 두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이제 새로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내 생명으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뭐냐 하면 옛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한 13살쯤, 14살쯤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스마엘이 열심히 내서 종교 생활에서 뭔가를 막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 이스마엘이 막 은사 받아갖고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를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신약이 쫙 넘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가서 그럼 구약에서 아무리 뭐 여러 사람이 뭐 으쌰으쌰 했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두 사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하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가 되는 거고요. 자, 아브라함처럼. 자, 다윗은 그럼 왜 중요하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참 안타까운 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똑똑하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이 난리를 피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자,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이 가려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만 붙잡고 아직까지도 2000년을 버티고 저렇게 핍박을 받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약을 죽기 살기로 붙잡는 그 믿음, 대단한 믿음. 근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죠. 지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못 보는 믿음. 예수가 눈에 가려진 그 믿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쌍한 건데요.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처럼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자, 많은 이단들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갔고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 없는 말 만들어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간 사람들이고 또 이 정통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또 율법에 매이게 되어서 다시 유대인들처럼 구약에 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영적으로 바울이 다 풀어놓은 걸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이삭이라야만 영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이삭이 태어난 걸 우리에게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다는 건 두 번 태어났다는 뜻이죠.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삭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라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새 것이 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는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이 이 과거가 나한테 많은 아픔을 주고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내가 거듭나는데 그것들이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지. 그 과거의 상처라든가 과거의 아픔에 계속 매달려 있는 건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죠. 천국에 갔는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뭐 개털모자를 쓴다고 그러는데 개털모자 쓰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는 개털모자 쓰고 못 갑니다. 유업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 성령은 하갈은 율법과 육신을 이렇게 예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는 성령과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지.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율법 아래 갇혀서 종살이를 하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하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돌잔치는 아니죠. 젖될 때 엄청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될 때라니까 아마 옛날 사람들은 젖될 때가 아마 5살이나 7살이나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젖될 때가 있어요. 요즘엔 다 뭐 6개월이나 1년이면 떼지만 옛날에는 뭐 7살까지 학교 다니면서도 젖 안 뗀 애들이 많았었는데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젖될 때면 5살에서 7살은 됐을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그때쯤 됐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몇 살 차이가 납니까? 14살 차이가 나죠. 14살 차이가 나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니까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희롱하니까 그걸 보고 사라가 당장 내쫓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당장 내쫓으라 그랬더니 저것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 여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 지워서 가차없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는데 자 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이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이삭도 내 자식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이 훨씬 큽니다. 자, 두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계속. 안 쫓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쫓아내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은사도 받았고 거듭나기도 했는데 계속 이스마엘로 일을 해버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눈이 조금 더 열릴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를 풀어놓은 게 갈라디아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자, 갈라디아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에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율법 아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와가고 복음만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러면서 갖다가 계속 율법을 갖다가 찍어 붙이는 거예요. 더 거기다가 붙여야 된다. 이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걸 막 책망하면서 그런 건 없다. 그러면서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갈을 말하는 거고, 자,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갇힌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내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 종교생활에 묶여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묶여요. 다시 묶여.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저거 안 하면 큰일 나고 뭐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율법으로 묶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살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오자마자 막 족쳐가지고 막 이삭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훈련하시고 말귀 못 알아들으면 또 와갖고 또 얘기하시고 그래도 말귀를 24년 동안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육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내쫓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삭을 주겠다.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고 약속의 씨가 아니고 내가 약속의 씨를 이삭을 다시 주겠다 했더니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나 이렇게 다 늙었는데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게 하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내쫓으라니까 가차없이 내쫓았어요. 이것을 못하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율법에 묶여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게 이스마엘을 내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근심했잖아요. 싫어요. 내 자식인데 그리고 나였는데 이제까지 나랑 같이 살았는데 내 자신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이 육신에 속한 나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못 놓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못 쫓아내요. 거의 다 못 쫓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사 많이 나타났다?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의 못 내쫓으셨어요.
은사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은사는 육에 주신 거예요. 육에 속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은사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 직접 얼굴도 봤어요. 얼굴도 보고 다 얘기했어요. 뭐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흥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갔냐고요? 안 넘어갔어요. 우리가 속는 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좀 받으면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딴 거 찾아 헤매시는 분들, 능력 찾아 헤매시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주십니까? 이렇게 잘못된 믿음 안에 전부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갈은 율법을 말하고, 자, 이스마엘은 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성령을 말하고 이삭은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이 둘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말씀을 다들 사랑하셔요. 내가 죽어야 돼. 이건 다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없어요. 19장까지 같이.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과 동시에 육체를 같이 처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9절을 떼어놓고 20절만 가지고 맨날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안 사라졌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깨닫고도 다시 율법에 묶이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인데 우리 안에도 많은 율법이 있어.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생각 속에 갇혀있는 율법들이 많아요. 율법이라는 건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런 게 다 율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 은사자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율법에 꽉 묶여있기 때문에 너 교만했지, 너 11조 떼어먹었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부 정죄만 한다고. 너 그래서 그래. 죄를 져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이런 식으로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적인 발상을 하고 율법에 갇혀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새벽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 뭐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러고 계속 내 안에 많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생활하면 어쩔 수 없어요. 율법에 다 갇혀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걸 자유함으로 받아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거듭났는데 나는 뭐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내 안에 왜 자유함이 없지? 대부분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0절은 너무 잘 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20절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율법에 대해 죽은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말씀을 아는데도 계속 율법에 갇히게 되고 그 율법의 틀 안에 종교의 틀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회개해야 되고 아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를 말씀하는데 왜 맨날 회개를 해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죄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육체가 죄를 짓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그렇게 죄가 많아서 맨날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또 복음이래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약처럼 살 거면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도 못 지켰는데 그거를 신약 사람들도 못 지키면 예수님이 와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끝이에요. 회개도 입으로만 하는 거. 그리고 가서 또 짓는데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안 지어야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죄를 안 진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돌아온 사람은요. 다시 그 죄에게 안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해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랑 같이 살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삭을 뭐 맘대로 뭐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이 잉태하고 나니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내 생각과 이 율법에 갇힌 내 생각이 계속 그걸 막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아이 의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러고 다 내가 다 차단을 시킨다니까요. 내 생각 안에 내 안에 갇혀가지고.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만 쫓아내면 하갈이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하갈도 함께 쫓아내야 되는 게 이게 비결입니다. 이제 19장 20 아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거는 생명으로 내가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설명해서 이렇게 이론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아, 나 이거 다 알아. 이거 다 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다 알면은 자기가 욕심이 그득한데도 이렇게 사는 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실제로 누려져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이 틀 안에, 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 내가 만든 율법이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든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왜 저랬어. 그러면서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계속 재고 있는 게 말.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리고 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 역시도 아유 내가 새벽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지 하는 그런 모든 율법적인 이 틀 안에 얽매였던 것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안 해도 자유로워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나는 맨날 벌벌 떨고 난 또 하나님 앞에 죄 졌나 봐. 아유 나 또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겠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내 믿음이 또 얼마나 좋아. 아우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해. 저 사람 믿음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자, 얽매였던 율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아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 잣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의 일종이에요. 그런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못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지금 내 수준에 못 미치는 저거를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바뀔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이 율법의 틀 안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감사를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감사를 해야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머리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면 내 인생을 다 책임진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못 믿어서 다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 그럴까 봐 못 맡기죠. 망하면 어때요? 망하는데도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다 내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믿고 못 믿어서 못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100%못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내 안에 평안함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평안함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이게 깊게 뿌리 내린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근데 이거를 육신으로 찾아 헤매니까 뭐 밤새도록 기도해서 뭘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래야지 내가 안심을 해요. 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응? 그런 걸 못 듣고 그러면 또 불안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고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은사예요. 뭔가를 자꾸 뭐 냄새를 맡았다. 뭘 뭐 번쩍번쩍 뭐 이렇게 부르르 떨렸다. 뭐 번쩍번쩍 뭘 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실제로 실천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은 내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지 아는 거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그 영화를 보면 그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종교 노름을 했지 네가 뭘 예수를 믿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교 노름. 종교 노름은 뭐 뭔가 열심히 해요. 내 능력을 가지고 이스마엘로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무진장 많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예 이스마엘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구마구 휘두르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거듭은 났어요. 거듭은 났는데 이게 저때일 때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고 계속 같이 사니까 누가 하겠어요? 아 이스마엘은 벌써 14살이 넘었는데 얘는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해요. 근데 이 깐내내기가 뭘 해요 얘는. 성령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봉사도 이스마엘이 해버리고 뭐든지 다 이스마엘이 능력 있잖아요.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다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안 깨달아지시면 몇 번이라도 다시 들으시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요? 뭐가 이렇게 뭐 희한하게 열리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으면 이삭은 자라지를 못해요. 계속 희롱당하고 계속 억압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 같이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계속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내가 이스마엘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때도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 못 간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못 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를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육체의 감옥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뜻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거듭난 사람, 거듭 안 난 사람은 뭐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둘이 계속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워서 문제가 말도 못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대로 못 살게 하고 육체가 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해야지 끝나는 거죠. 응?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웠으면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하나 져서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뭐 중재해갖고 협정을 해서 뭐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는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이에요. 우리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육체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성령을 밀어내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이 꼴이 되는 거죠. 계속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면서 내 열심 가지고 막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리면, 그래서 이 발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저주를 다 끊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안 믿고 믿으면 되는 걸, 그렇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무슨 짓 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갖고 자기가 끊는데, 이런 발상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 육의 발상이. 그러니까 은사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이 짓 하고 앉았다니까. 3시간씩 기도해가지고 그럼 몇 년 동안 하면 끊어져요? 알고 싶어.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데 그럼 몇 년을 하면 차는 거야 또 그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그대로 믿으면 내 거가 되는데, 이 믿어지는 과정이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아야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믿어지느냐 늦게 믿어지느냐의 차이인데, 믿어지면 내 건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육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데다가 하나님의 훈련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고 왜 고난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느냐 따져보면 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데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하나님이 쫓아내라 해도 안 쫓아내고, 아닙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대신에 엄청 열심히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내가 죽기는 너무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확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율법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도 타고 뭐 복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줘서 육체를 죽이지 못하도록, 육체의 열매가 계속 나오도록 마귀가 우리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자, 죄의 권능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죄라는 단어를 안 쓰세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율법이 없으니까 너 왜 죄 졌니? 이런 말 안 하시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너 왜 죄 졌니? 너 왜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복음에는요. 자,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야단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아직 율법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죄라는 단어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야곱이처럼 거짓말하고 난리를 펴도 너 왜 거짓말했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 와서 은혜만 주시잖아요. 은혜만 주셔도 이게 계속 자기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훈련을 환도뼈 위골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막 와가지고 뭐 그거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꺾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허락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건 죄야 하고 내가 정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거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만 달달달 외우고 이거 많이 안다고 자기가 그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고 살아요. 전부 다. 진짜로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완전히 쫓겨나고 성령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산다는 건 말씀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 성령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은 쉬운 거를 못 믿으니까 어렵게 설교하면 거기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어렵게 하면 2시간씩 기도하면 방언기도 2시간씩 하면 뭐 귀신이 쫓겨나고 뭐 병이 낫는다고 이런 소리 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되든 안 되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명이 되고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 육체의 열매를 죽을 때까지 계속 육체를 버리지 못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유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스마엘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마엘로 사는 사람들은 유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어요. 육체와 욕심을. 자, 욕심만 없으면 어느 정도 다 쉽게 넘어가요. 근데 다 욕심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은사자들이 욕심만 없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겠죠? 근데 욕심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걸 붙잡고 마귀가 인간을 조종해 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잡는 가장 큰 무기는 욕심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인간들을 조종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만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게 쉽습니다. 근데 욕심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이론으로만 알고 실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 커튼이 완전히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완전히 찢어져야 이스마엘과 하갈이 완전히 쫓겨나야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완전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이 말씀 몇 구절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고 하면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계속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를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자, 거듭 한 번만 딱 거듭났다 하고서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지고 육체로 다시 돌아가서 자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거듭났으면 계속 새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단계까지 다 이르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